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 2년 전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써주셔서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목회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정말 감동이 넘칩니다. 아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보니까 아주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니까 아주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권면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 주님 앞에 먼 날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교회가 나올 수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녹화를 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여기 초창기에 이모경 집사님, 오늘 권사님 되신 분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아주 협력을 해주셔갖고 참 처음에 힘들었지만은 너무 보람 있고 제가 이제 1대 목사죠. 우리 전재 목사님, 2대 목사님 되시는데 저는 아주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을. 그리고 지난번 감사드릴 것은 우리 온타리오 교회 여선교회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벌써 남을 봉사하는 그런 섬김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제가 지금 은퇴 목사님 사는 그 베이커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의 선물을 또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온타리오 교회와 조금 관계가 있던 그 이윤철 목사님, 정세영 목사님 우리 집에 초청해서 우리 함께 식사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성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의 취임하는 우리 네 분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웰컴 시니어 패스터 케리 쿡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좀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이죠.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온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중에 그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를 권면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디모데후서 이 3장은 그 말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징조를 처음에 19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제가 잠깐만 성경 말씀만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찾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벌써 이게 몇천 년 전에 여기 이렇게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뭐 한마디도 안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 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세에 나타난 이런 징조들이 그때도 아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에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고난 안 받지만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이제 심화되는데 사명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더욱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6절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은 뜻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꽃을 주셨는데 자꾸 떨어져서 빼놓겠습니다.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무슨 소설 읽듯이 그냥 뭐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건성건성 성경 읽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정말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이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보관하고 귀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생활할 때마다 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교회를 은퇴하기 전에 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 올 때 성경을 안 가져와요. 다 교회에 비치해 놨으니까 그냥 덜렁덜렁 그냥 오는데, 그러니 자기 성령도 없는 사람이 집에 가서 뭐 성경을 읽겠어요?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성경을 갖고 있으면요 잡혀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귀중함을 너무 흔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9개월 동안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터를 닦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와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랐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석에 있는 예화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브라질 남미의 미나스라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어느 책을 한 권 사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책은 쪽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니까 겨울인데 불이 꺼져 있길래 그래서 불쏘시개를 하려고 그 책을 찢었어요. 이렇게 열어 찢는데 보니까 그게 산상보온이 있는 데를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 내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믿는다. I believe.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들어가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낳고 그냥 많이 낳기도 했다. 그래서 지루한데 5장으로 가면요 진짜 황금률입니다. 이 5장 제 친구가 그 동국대 불교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 산상보온을 이걸 읽고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제 고향 친구인데 모든 성경에 맥이 있어요. 이 맥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헛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그들을 권면해요. 이 권사가 뭔지 아니 권면하라는 뜻이에요. 권사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40명, 제가 목회할 때 40명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오늘 4명이 되니까 44명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진짜 권사, 열심히 권사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려오면 여기서 예배 못 봐요. 적어서 저 큰 대성당으로 가야 될 거예요. 권사님들의 삶에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먼저 내가 믿음의 확신이 와야지 남을 권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양적으로도 또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 2, 3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때까지 살지 모르지만 한 3, 4년 후에 다시 와서 볼 때 이 교회가 몇 배로 성장해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많이 제 간증을 여기서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연신원 대학원에서 그 해방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 가려고 이제 공부했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한 번 안 읽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거기 인용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정말 통탄하고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보다도
전도사 때 그때 기도 훈련도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연시는 기숙사에서 유학 공부 이제 이어가려고 마지막 학기를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의 장래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펴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확 내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왔어요. 나는 오직 출세지향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냥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얘기하면 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은 목회의 길로 제가 가게 되었고 또 시골 총각 전도사로 갔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거기서 3년 동안을 그 교회 목사가 한 일주일도 못해서 도망간 전도사가 없지 않나, 뭐 1년을 넘긴 그런 전도사가 없어요. 저는 3년을 버팅겨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소문이 나서 서울의 선배 목사님이 외국에 유학 가시면서 저를 오라고 그래갖고 또 서울로 불려 올라갔어요. 그분은 나중에 공부하고 또 교수님이 되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교회 가서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또 기도원에 또 가게 했어요. 그 총각전도사 때는 기도원에 처음으로 한번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전도사가 갔는데 월급도 3개월 되는데 월급도 안 주고 그래갖고 그냥 라면만 끊었다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총각이니까 그래서 어디 밥 먹을 데 없나 그래 누가 기도원 가면은 밥을 준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밥을 얻으러 먹을 기도원에 갔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생애 처음으로 기도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정말 깨졌어 제가요. 그래가지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 또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안 갈 수 없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서 거기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소나무 붙잡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난 눈물이 없었거든요 그때. 어디서 눈물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때 그 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나 모르겠어. 하도 흔들어가지고요. 하여튼 이 배가 고파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기도원에 갔는데 두 번째는 또 기도원에 왜 갔냐면 40일 금식을 하러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를 산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갖고 한 일주일만 있다 온다 그랬는데 그 내가 있던 방에 같은 사는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분이에요. 그 인천에 사는 김모 목사님인데 그분이 40일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같이 그냥. 그래서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마다 우리 집사람이 속옷을 챙겨갖고 산에 올라오고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마쳤어요. 내 옆방에 있던 장로교 어느 목사님은요 3일 남겨놓고 엠브로스로 실려갔어. 그때 제가 거의 20kg 이상 24kg인가 빠졌어요. 난 빼짝 말랐었는데 물만 먹고 그냥 견디는 거니까 산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 난폭한 성격 이런 거 안하무인적 이런 태도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 때문에 제가 한국에 15년 목회하다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23년을 무사히 목회하고 또 미국 목회까지도 하고 그래서 무사히 은퇴를 한 건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막 시키시더라고요. 학생교회 목회도 하시고 이민 완전히 90% 국제 결혼한 그런 교회도 보내셔서 또 거기서도 목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무사히 정년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말년에 크게 복받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지 모를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하다가 아마 어디다 터져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총각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45년 전인데 그게. 저 사람 때문에 무사히 목회도 마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주면 감사한데요. 감사. 예, 정말이야. 우리 집사람 아니었으면 나 혼자 이거 완주 못했습니다. 중간에 탈락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사히 은퇴하고서 이 캘리포니아 와서 은퇴 목사님 사는 건 베이컴에, 거기서도 제일 좋은 집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에 한번 와 보신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도 오셨는데 정말 좋은 집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돈 한 푼 없이 이런 데서 와 살 수, 여기 6, 70만 불 안 갖고는 집 사지 못하잖아요. 살 수도 없죠. 되게 은퇴연금이 렌트비가 3,000불 가까이 돼. 우리 딸이 지금 렌트하고 사는데 3,0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방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내 펜션도 그 정도도 못 되는데,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또 여기 온타리오 교회 가서 목회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만 말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와 구원을 받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멘 소리가 아주 확신이 찾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즉 교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7절 본문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교인이 되었어도 더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사람, 교인들로 하여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온전한 선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 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관한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다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훌륭한 대통령, 그것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의의 교육을 받은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잠시 이 의에 대해서 조금 부언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설교할 때 이걸 아주 많이 했는데, 이 로마서의 전체 맥에 제일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의. 또 한 가지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우리나라 말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의는 율법에서 오는 의죠. 이거는 제가 그 로마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단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righteousness의 이 의는
율법을 열심히 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갖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건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열심히 좀 예수 잘 믿는 척 해갖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의롭다가 이거는 영어로 성경 보니까 justification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장 목사도요. 난 목사 될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신 거, 이거 하나님,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난 권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하라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알면요,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겸손할 수밖에, 겸손하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의를 덧입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구속함을 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면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변화되면요, 우리 교회 정말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이제는 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거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 대할 때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점성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아까 봤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소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을, 제가 바클레이 주석을 좋아하는데 설교 준비를 여기 오려고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성소는 책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성소에서 책망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바로 깨닫는 거죠. 또 성서는 뭐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또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과 모든 신학 그리고 모든 윤리적인 교훈은 성서의 가르침과 대비하여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잣대로 대갖고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렇게 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려고 그랬더니 그걸 꿈을 접었던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나 교수가 되면은 우리 여기 김 박사님 계시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그 신발도 뭐 요한이 예수님 신발도 제대로 못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대도 시원찮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된 게 참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딴 거보다도 목회한 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죠. 어거스틴에 관한 얘기. 그는 크리스천이었지만은 뭐 당시에 로마 때는 다 국교로 삼아지고 다 기독교이죠. 그는 한때 방황하며 매일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그 어거스틴을 때린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매일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던 자기의 지난 날을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 후에 그는 중세의 훌륭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하는데 그거 다 주저리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한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연구는 모든 선한 일에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한다고 버클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자기 본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단지 한 사람의 자신의 영혼에만 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외에 생각지도 않는 변화나 개심은 참다운 변화나 개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유익할 뿐 아니라 그의 이웃 동료들에게도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의 생활을 위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자기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실수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사람이며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참된 행복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일꾼 되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임직하시는 네 분 권사님에게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좀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시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